예. 창세기 17장. 먼저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4장 8절부터.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쫓는 자에게 도니라. 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코스모스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16절까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하나님이 만들겠다. 그 생각을 믿었어요. 누가 만들죠? 하나님이 만들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필요했나요? 아무 행위가 필요 없죠. 단지 마음으로 하늘의 별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만들겠다. 그것만 믿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나는 믿는다 하는 믿음은 그냥 행위적인 믿음을 가지고 강조를 많이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엉터리로 믿는 사람, 전부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너는 믿음이 없다 하는데 무슨 믿음이냐? 믿음을 총정리하면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람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로 출생하는 건 사람들이 너는 예수 잘 믿을 것 같다, 못 믿을 것 같다,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그 말을 하느냐예요, 누가 그 말을. 그래서 하나님의 시로 태어나는 것도 은혜죠. 죄사함 받는 것도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내가 막 고백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죄를 사해주고 나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됐다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고, 죄를 고백한 것이 행위적인 죄를 고백했다면 그거는 아무리 두꺼운 책을 만들 만큼 죄 고백하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이 다윗이 놀래 자빠져서 한 것만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왜냐, 다윗도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율법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바세바 사건을 일어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 버리죠.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금식을 하고 사람들이 신하들이 볼 때 걱정을 태산같이 해요. 왜? 음식을 전혀 안 먹고 완전 단식을 하니까. 근데 신하들이 떠드는 걸 보고 다윗은 벌써 감 잡아서 데려갔구나. 근데 저 신하들이 내 아들 데려간 걸 하나님이 데려간 걸 알면 내가 쇼크받을까 봐 말을 안 하고 저희끼리 수근수근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목욕하고 벼 벗어버리고 좋은 음식 가져오라고 해서 실컷 먹어버렸죠. 그 음식했던 거. 어째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혹시 내 아들을 살려줄지 어떻게 아느냐. 참 솔직한 고백이에요. 오늘날 무작정하고 금식하고 떼깡 놓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다윗은 그 뒤에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도 가고 다 했는데, 봐보세요. 자, 로마서 4장에서 6절부터 봐봅시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 시컷 불러내죠? 뭐 했다고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은 목적이고 결과는요. 뒤에 뭐 죄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찬송했잖아요.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어떻게 씻었어요? 주님이 씻어줄 때 시원하다, 상쾌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뭘로 씻었다는 거예요? 아니 감각으로나 기분으로나 상황적으로 물로 씻어준 게 뭐가 있느냐고요. 뭐가. 무슨 거짓말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위기 탄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가 행위적으로 나온 죄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행위적인 죄를 범하게 한 내 속에 존재화했던 그 죄의 뿌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놈이 없어지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행위적인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 거죠. 다윗이 그 불법을 사하심, 탕감을 받고 그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눈 가리고 했어요. 모른다 나는. 그렇게 인정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근데 이게 할례자냐? 뭐 할례자냐?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죄가 없어지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중에 할례 받았다. 나는 무할례다. 떠들어도 소용없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2장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면적 감추인 할례를 받았다 해도 그것도 소용없다고 말해요. 실제 자기 사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서 뭐 받았어요? 할례 받았죠. 밥티스마 요한도 할례 받았죠. 아브라함도 다 할례 받았어요. 그 할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창세기 17장 가니까 자 17장에서 쭉 올려요. 19절 아니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베리트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오트이니라. 언약의 오트 표죠. 그러면 이 오트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받았던 오트가 있고 노아가 받았던 오트가 있고 아브라함이 받은 오트가 있는데 이거 전부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어떤 존재냐? 빛으로 나타나는 존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구약의 율법이 적용이 될 때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할례를 다 받아야 됐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사도행전 15장은 역사적인 대변화다. 할례를 안 받아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믿으면 그냥 그대로 성령 받고 오순절 사건이 그대로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 안 받아도 이제 된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할례 안 받아요. 중동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믿는 사람들만 할례를 지금도 받아요. 그런데 할례나 무할례가 이제 다 소용이 없어졌다. 뭐냐? 이 오트, 빛으로 존재하는 이 할례가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나는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외적인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 죄와 사망의 몸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할례는 뭐냐? 할례는 떼어내는 거죠. 뭐를? 육신에 속한 것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할례는 뭐를 떼? 육적 몸을 벗는데 육적 몸만 벗어요? 이것을 어느 구절로 가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가니까 할례가 뭐를 떼어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다 떼어내버렸단 말이에요. 떼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사망을 당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 안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럼 뭐가 들어갔느냐? 이것을 자기 규명이 안 되고 자기가 확정할 수 없으면 그거는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나는 육신의 몸이다. 나는 육신의 몸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그것도 거짓말. 나는 육신의 몸이다. 살다가 이 몸이 죽으면 하고 말한다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소리다. 살다가 죽을 몸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다. 하나님 기만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육체와 정과 욕심의 십자가 못 박아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때부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쳐부시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너는 어떻게 된 존재냐 하는 걸 알으라고 말해.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하던 것은 다 이제 끝났다고 말해. 다 끝났다. 그런데 또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그래서 봐보세요. 자,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잘못했다. 저는 죽일 놈이다 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는 바로 가서 멱살을 잡고 그러한 자를 바로 집어내동댕이 치고 하지 말고 뭐하라?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누구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은 그 마음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왜 하나님이 시험거리 주면 이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시험거리 주면은요 꼼짝 못하고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들어가 있죠.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 그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일을 하면 아무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우연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작정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상대방의 짐을 서로 져주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야외로 단체 훈련을 나가거나 무슨 야외 활동 크게 할 때는요, 앰뷸런스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시합을 걸었어요. 단 한 명도 그 몇 학년 몇 반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앰뷸런스를 탔다. 그러면 1등 못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가다가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아파가지고 다리 쥐가 나서 못 뛴다. 그럼 1등을 못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어깨 동무를 하고 짊어지든 뭐하든 하여튼 끝까지 같이 가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울타리 안에 일단 있다고 할 때에는 누구의 잘못을 남으라고 험잡고 탓하지 말고 한 사람도 나고 되지 않게 같이 가야 돼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 하는 이것도 뭐가 이루어진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예수와 연합이 되고 썩을 육체와 마음의 청과 욕심을 떼어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라. 근데 처음부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도록 하라. 계속 오래 참으시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너는 유대인이구나. 아, 검은 모자 쓰고 다니죠. 유대인들은 또 검은 옷을 입고 다니죠. 코트를. 누가 봐도 유대인이야. 그런 유대인이나 우리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는 결과는 교회에 다니고 통참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할례까지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이때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살다가 죽을 육신의 몸이 끝나버려야 돼요. 뭣도 마음의 정과 욕심도 다 떼어내버려야 돼요. 오직 주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난번 매스컴에서 사람들이 살았다고 큰 소리를 막 치는데 당신 죽을 자리가 어딘지 아느냐? 당신 죽을 자리가 어딘지 아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죽을 일 생각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언제까지? 죽는 시간이 될 때까지는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해봐도 난 죽는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죽을 자리를 생각하고 살아라. 우리는 죽을 자리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죽을 자리 이미 끝나버렸어요. 끝났어요? 정말? 정말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것도 잊어버리고 산다고. 죽는 일이 끝났는지, 죽을 자리가 어딘지, 죽는 일이 이미 끝났는지, 그거 구분 없이 지금 막 살으니까 성경은 경고장을 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사전에 불 자꾸 끄느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불 자꾸 끄려고 하는 그게 보이면 미리 갖다가 뒤어버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불 있는 대로 가면 또 갖다가 뒤어버리게.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사전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윗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미리 다 봤죠?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다 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별 같은 후손들이 다윗의 자기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 나오고 하늘의 별들이 나오고 다 봤단 말이에요. 보는데 자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별로 쓰지도 않고 큰 소리는 무지무지하게 다 치고 살고 다 잘났다 그러고 그런데 보니까 시가 하나님의 시가 되니까 은혜는 전부 다 뻔이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버렸어요. 구원에 관한 선물을 받아버렸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믿는 게 또 무슨 믿음이 있느냐? 2장 5절 6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켜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보좌에 앉혀버린 그 믿음도 있다고요. 너 믿느냐? 난 믿는다. 뭘 믿느냐? 내 죄와 사망에 관한 육체와 정과입 되어버리고 예수와 연합을 시켰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앉혀버렸다.
그 자리 확보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믿다가 여기를 떠나면 천국 간다는 거지. 천국 가가지고 어디가 있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 보니까 은혜로, 행위로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누리게 만드는 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선물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10절 봐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안에서 공짜로 구원, 그렇게 공짜로 죄사함, 구약에서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그 비싼 소아지, 양, 염소를 끌어다가 성전에 가 바치고 그 한 마리가 돈이 얼만데. 오늘날도 염소 삼복에 보시탕 먹는 사람도 있지만 염소탕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염소가 개하고 어느 게 더 비싸요? 염소가 비싸죠? 오늘날도 염소 한 마리가 비싸거늘 옛날에 염소는 가격이 얼마겠어요? 그거를 자기 죄 때문에 안 죽으려고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에 그 가서 그거를 또 죽여서 자기가 제사장 가서 껍질 벗기고 내장 다 분리해가지고 자기 죄의 사함을 받고 나와야 돼. 안 그러면은 누가 손해봐요? 자기 아들들이 죽어야 돼. 그리고 자기도 죽어야 돼. 그거 무서우니까 염소 한 마리가 문제냐, 내 새끼가 더 소중하다 해가지고.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자, 한국의 서울에 예루살렘에 돌로 지은 성전이 있었다. 죄사함 받으려면 서울에 사는 사람은 그냥 그날 갔다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옛날에 천안쯤 사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러면 또 뭘 해야 돼 이제? 천안쯤 사는 사람이 뭘 끌고? 소나. 소는 비싸니까 가급적 뭘로 해야지? 송아지로. 다음에 염소, 양을. 근데 부산쯤 사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지 말라 해라 걸렸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서울까지 끌고 오려고 그러면 오다가 발톱이 상하고 오다가 제대로 못 먹고 살이 빠져도 안 되죠.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현찰 가지고 와서 서울에 덕수궁에다가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서울 근처까지 와서 돈 주고 그러면 또 사야 돼. 근데 배짱 부려. 자기가 팔 때는 10만 원에 팔았는데 서울 와보니까 20만 원 들어가면 10만 원 또 주고 또 사야 돼. 그래가지고 또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네 죄가 넘어갔다, 양이 넘어갔다 그럼 그때 죽여야 돼 또. 근데 일본쯤 사는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때 또? 이거 왔다 가는 동안 장사해요 못해요?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순절 전에 이태리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 터키에서도 예루살렘에, 아프리카에서도 예루살렘에. 거리가 얼마냐? 서울에서 대만, 서울에서 저 홍콩 정도 떨어지고 한 데서도 그거 팔아가지고 와야 돼요. 한 번 왔다 가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했다고. 왕복하고 나면 아무것도 농사를 못 지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해야 내 아들들이 안 죽는다. 딸은 상관없어. 왜? 씨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들 죽인다고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윗은 어떠세요? 바세바하고 간음한 사건 하나 때문에 금쪽 같은 새끼를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존재를 바꿔버리고 서울에서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양을 잡을 필요 있어요. 염소를 잡을 필요 있어요. 소를 잡을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어요. 그분이 할례를 이미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의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통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오트, 하나님의 표징이 돼버렸어요. 증표가 됐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이고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교회가 양재동에 있다고 그때 아이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2시간도 넘는데요? 2000년 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시간이면 이제 2달 걸려도 와야지. 그래서 우리는 저 천북 익산에서도 온다고. 강화도도 온다고. 강화도요? 의정부에서도 온다. 아이고 의정부 동두천이 어딘데 오느냐. 약간 미친 사람들은 아니냐 그 얘기야. 그러면 말씀 좋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도 아무 소리 않고 오시야 좋다고 못 오면 TV라도 보내주겠다고. 그래 가면서 엎드려 빌긴 우리가 통사정이에요 지금도. 하여튼 오늘날은요 다 같이 거저먹는다. 거저먹는다. 공짜다. 공짜예요 지금. 그래도 할 말이 많아. 교회가 어디가 배겼고 뭐가 어떻고 뭐 조건이 많아. 그래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그럼 아들하고 바꿀래 하면 뭐라고 그래 이제. 그거 안 된다고 그래. 하지만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미 다 용서했어요. 얼마나 이 시대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팔자로 태어난 것은 심지어 이제는요 인터넷 가지고 미국에서도 봐요. 미국에서도. 뉴질랜드 뭐 중국에 사건 난 데서 보고 유럽에 영국에서도 앉아가지고 우리 인터넷 하는 거 좀 다 인터넷으로 다 공부하고 예배 다 드려요. 2000년 전 같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면 영국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마르코 폴로보다 훨씬 더 먼 거리로 와야 돼.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이게 전부 다 이게 공짜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오트, 이 빛으로 된 존재,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나니까 오트를 가졌어요 우리가. 뭘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가 빛을 비춰라. 그래도 할 말이 많아. 아이고 나는 무엇도 모르고 무엇도 부족하고 무엇도 못하고. 그래도 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 클 때까지. 이러한 그 할례를 계속 해 나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너희도 빛이라고 하는 이 증표를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온 사망에 관한 모든 걸 다 떼어내버리고 사망이 사탄이 주장하지 못하는 목숨적인 존재 그것만 딱 예수 안에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여름에 갔다 왔지만 왜 여름에 갔느냐? 봄, 가을 계절로 가면은요 어디로 가 줄 서다가 그냥 간다. 왜? 일정은 있는데 줄 서가지고 기다리면 저녁 때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구경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갔는데 그 냉난방이 아주 기똥차게 잘 된 관광버스를 타고 하는데도 몸이 2시간, 3시간 타면 어때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가다가 화장실은 가야 돼.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야 돼. 화장실을 가는데, 그 100m, 200m 밖에 안 되는 가는데 막 더워가지고 막 땀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는 어떻게 다녔어요? 이스라엘 땅에 모기가 없나? 거기도 있죠? 있어요, 여러분의 모기. 거기를 10리를 다녔어요. 20리를 다녔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까지 무려 100km가 넘는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면 또 대우나 제대로 받았어요? 돌멩이 던져가지고 죽여라, 우리한테 오지 마라.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항명을 하고 항의를 하고 대적을 할 때. 거기를 불평을 했어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안 할 거야 하고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대답도 제대로 않는 거 보면 꾸리는 게 많아. 하여튼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다 해줬는데도 말들이 많아. 말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산다고 하는데 예수의 예자 때문에 골탕을 먹어도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데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을 땐 즐거움으로 받으나 예수의 존재,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벌러덩 틀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
그 결과가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표로 죽어져야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엉터리 죽음을 했고 그리고 부활했고 그럼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신경 안 써요. 그냥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무 고마움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런데 그분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분 속에 있는 존재가 됐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왜 안 보여요? 생각이 연약하거나 아직 다른 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의식이 없다고. 그래서 이 할례 이것이 이제 결론은 골로새서 2장 11절. 예. 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죄와 사망을 당한 썩을 육체와 마음의 청과 욕심을 떼어내는 것과 함께 또 예수 안에서 뭘 또 해야 돼요. 너희가 바티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속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저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뭐하고는 그 믿음은 그건 엉터리예요. 믿음이 너에 관한 믿음이 뭐가 있느냐. 예수 안에서 내 육적 몸을 벗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또 뭣도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나왔다. 그것도 믿는 것